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어리석은 헌신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후에 나오는 이제 달란트와 종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약간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비유라고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마치 예언처럼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양과 염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앞에 있는 말씀처럼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세 가지 말씀은 좀 세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내용으로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한 번에 읽으면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가리키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가리키는 실체가 좀 미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이야기 같은 경우 보면은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가는데 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종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이가 뭔지를 설명 안 해줍니다. 분명히 이제 배경이 있을 거고 각자 특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약간 폭로되듯이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서 그 다른 종들처럼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주인을 향한 숨은 반감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열처녀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이 읽으신 11절 보면은 주여 주여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 보면은 7장에 그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신 그 말씀하고 매우 똑같죠.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 일은 이게 시간이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면 쉬워지잖아요. 쉬워지고
뭔가 이렇게 능숙해지고. 근데 신앙생활은 좀 이상한 게 하면 할수록 까다로워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또 뭐라 그럴까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부족해지는 건 아닌데 요게 참 어떤 말로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말로 포착한다? 말로 딱 이렇게 틀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25장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제 각 복음서, 특별히 이제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우리가 흔히 별명으로 붙인 이 소계시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어떤 상황이냐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그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세니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말하는 거고. 그런데 깨어 있다라는 게 이제 명령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 구체적인 더 자세한 내용이 뭐냐?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은 열처녀 이야기. 그러니까 열처녀 이야기도 이제 5대5로 주님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왜 기름을 준비했나? 이거는 말씀 안 하세요. 왜? 이건 우리한테 이제 몫으로 맡겨주시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알기는 뭐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쓸데없는 오지랖을 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어리석은 헌신 이제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보는 거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는 신령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신령해진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있는지 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기 쉽게 내가 나를 진단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읽었던 시편 111편 10절 훌륭한 지각을 가져야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은 무슨 IQ나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특별한 신비로운 지식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지극히 겸손해져서 우리가 지극히 겸손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제 부분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져서 신령한 상태가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구슬을 꿰듯이 지나간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꿰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나를 좋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로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아,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원점에서부터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외 이걸 좀 주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야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함축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언제부터일까 하고 우리가 쭉 찾아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면서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날마다 낯설고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먼저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별로 효력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실 이제 고향이란 개념도 없어졌고 고대 사회처럼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구나. 이걸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인생에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22장 12절까지 이렇게 어떤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22장 12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간을 뭐로 채우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걸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 항상 어떤 것이 모티브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한 분이구나.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뭐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일 빠지고 놀러 가도 되지 않냐.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저 녀석은 예수한테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좀 우리가 다듬어서
좀 예쁘게 말한 게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건 뭐냐면 나는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더 깊은 내밀한 이야기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요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2장 12절로 가는 이 구간, 이 구간을 채우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뭔가 기여를 하고 내가 예수님께 득을 드리는 누구를 위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더 살게 하시면 그분을 얻기 위해 살아갈 뿐인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도 자, 인생관이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인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산다. 근데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냥 허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아도 거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허탕인 거예요.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뭐였냐 보았더니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사는 거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신령한 스피리추얼하다 할 수 있는 이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신 거예요. 그건 뭐 내가 물론 이제 그런 순간에 기도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예배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런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니까 이제 우리와 적sob점을 가지시려고 사용한 수단에 불과하고 내가 예배를 잘하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자신의 근거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버리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 내내 불행해요. 정말 내내 불행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뭐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행복한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앞뒤 분간 못해서 내가 지금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말을 하면서 여전히 행동은 알맹이는 나를 위해 살고 또 사는 인생이 되면 결국은 참 희한한 게임처럼 결국은 불행해요. 부자가 돼도 불행하고 좋은 일이 많아도 불행하고 그거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는 왜 살까?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런 거에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염세주의자들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 결국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되지? 이런 거를 아주 심도 깊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믿음은 생겨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사실 이제
뭐 기술도 발전되고 지식도 발전되다 보니까 꼭 성경이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진리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이런 모든 동기들을 알지도 못하고 뭐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느니 뭐 또 가족을 사랑한다느니 교회를 사랑한다느니 뭐 한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느니 맥날 말하지만 그거 다 생판 자기를 위한 거라고 이미 다 심리학자들이 뭐 예술가들이 지식인들이 심지어 물리학자들까지도 다 그거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만 귀를 막고 다 이게 남을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 뭐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보면 명확하게 나온다고요. 나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 사랑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 이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거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얻는 보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보상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우리 김상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김상문을 통해서 내가 좋은 목사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 사실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대상이 자식이든 뭐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념이든 나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서 내가 이제 벗어나서 인생이란 그리스도를 알라고 살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했구나. 뭐 구체적이지 않아도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를 살피게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기서 뭐 더 나가서 왜 그랬을까? 그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단박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인상 쓰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성장을 해서 마치 그 퍼즐을 할 때 한 조각 가지고 이게 어디 들어갈까?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안 돼요. 다른 조각들이 이렇게 같이 맞춰지면 얘가 이 부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 하나만 붙잡고 얘는 어딜까?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걸까? 그러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다른 조각들을 맞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두신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뜻을 베푸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될 텐데 뭐 몰라도 구원받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깊이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가지고 나를 낮추시고 낮추심으로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오늘 내가 어찌됐든 간에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이런 죄인이 천하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교회에 앉아 있고 내가 손을 지금 펴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내가 이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감사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나요?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장애물은 IQ가 아니에요. IQ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뭐냐면 교만한 나의 마음이에요. 교만하면서 내 문제의 원인과 탓을 사람 주변인이나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정직하지 않은 마음. 하박국서에서 말하잖아요. 교만과 정직하지 않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탁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아직 안 겸손한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 기본값이 교만인데. 인생 살면서 점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지극히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로 말하면,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구나. 그거 외에 나의 인생의 가치, 의미 이런 건 없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 외에 다른 가치, 다른 무슨 뭐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살아왔구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 뭐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뭐,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뭐라 그럴까, 후회는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가르친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을 활용하는데,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과도기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신 뭐 삼중복음, 오중복음 이런 건데,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단순한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이해하기 쉬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많은 복잡한 이제 문제들, 포장지가 많아진 거예요. 너무 포장지가 많아져서 어려워졌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에이 이거밖에 없었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A라는 건, 제가 이제 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좀 포장을 뜯어내고, 이제 포장지는 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맹이가 중요한데 그 알맹이는 뭐냐.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면, 아까 제가 약간 좀 불경한 듯이 말한 에이 인생이 이거였어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우리 인생의 보배로운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른 거 없다. 가난해도 된다. 병들어 죽어도 된다. 또 내가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다.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매일 즐거워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움과 존귀함을 내가 알고서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죠. 매일마다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시기를, 이제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미 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시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믿음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안 돼요? 안 돼요? 돼 있다고 나오는데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됐어요. 자, 이 어릴 적 믿음은 율법적 믿음입니다. 율법적 믿음. 그래서 꼭 그 말하자면 인간적인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적 동기란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다른 모티브가 있어야지 뭔가 힘이 나고 또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육에 속한 자라고는 안 했고 육에 속한 자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자 같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같다라는 것은 신령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은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마음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역시 뭐 예배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다 알고 보면 나의 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동기, 내가 필요한 이런 어떤 뭐 주제, 이게 없으면 힘이 안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선교를 열심히 해. 선교를. 그런데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선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선교의 동기가 없어. 그럼 봉사할 맛도 안 나고 교회 다닐 맛도 안 나고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거나 뭐 비교가 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동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는 시작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믿음이 잘 안 돼요. 장성한 믿음이 돼야 돼요. 장성한 믿음은 율법적 믿음하고 대비해서 복음적 믿음이에요. 복음적 믿음은 뭐가 다르냐면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동기가 되는 사람. 그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너가 용서해야 돼.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널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거면 그냥 더 필요 없어요.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더 뭐 동기가 필요 없어요. 뭐 사람이 없고 그래서 뭐 너가 꼭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이다, 스피리추얼하다, 신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건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줘버리신 거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깨닫고 배우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받는 복 1번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는 거다.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뭐 물론 교회 와서 신령하지 않은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령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교회에서 1번 받는 복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부분이 요건데 이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요거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얘는 나를 위해 사는 거, 나를 위해 사는 삶. 요거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행복한데 이 땅에서. 근데 나를 위해 살아.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하냐 마냐 이렇게 결정할 때 깊이 들어가면 결국 나야. 그러니까 참 우리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내일이 이제 금요일 아니에요? 목요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편하게 부르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구간을 사셨어요. 복음서는 상당히 그 짧은 시간, 그게 사실 며칠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한 2, 3일인지 아니면 한 주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짧은 구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복음서 기자들이 엄청 집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일들 보면 되게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구간에. 그래서 사실 그걸 좀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려면 스피리추얼 해야 되고, 스피리추얼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얻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오래 다니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희한한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환영을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과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을 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거나 제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세례요한 때처럼 눈치만 봤어요. 포퓰리즘, 눈치만 본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결의를 해요. 대제사장들과 공회 회원들이. 그리고서 얘네들이 이제 뭘 하나 딱 정하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면은 아직 민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명분은 그거잖아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제거해야 된다.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또 군대를 보낼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주 아기자기하게 지키고 있는 유대 공동체죠. 이 사회가 무너진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예수님을 명절 전에 이제 죽이잖아요. 명절 전에. 이게 되게 지금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러겠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의심을 안 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되게 이상한 일이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관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엄청 건드렸어요. 아주 세게 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이 만약에 무슨 뭐 자기들의 일기가 있으면 예수님 왜 그렇게 갑자기 세게 나가셨는지 모르겠다. 예수님 그 이전의 설교들을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은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전의 설교들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성경 해석해 주시고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주로 갈릴리 사역이고, 유대인이시니까 명절이 되면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렇게 설교 많이 안 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이제 오고 가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 이 정도 일을 하셨지, 그렇게 뭐 그냥 막 그 지도자들한테 촌철살인 같은 설교를 안 하셨는데, 그 마지막 구간에는 아주 강력한 설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권위의 논쟁이라든지, 또 예수님 하도 이제 그런 식의 설교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스타일을 왜 이렇게 바꾸시는 거야? 그런 좀 우려가 생길 만큼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갑자기 환전상들 다 내쫓아 버리면서 도둑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예레미야서 인용하시면서 막 그러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제 이런 분이었나라고 할 정도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는 게 7가지 설교예요. 그 7가지 화해 설교. 화해를 친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으시는 게 이제 급물살을 타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7가지 화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역사적인 정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되게 우리에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느냐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맘쯤 됐으면 내가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인생이라는 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인생으로 이제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하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멈춰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서신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내가 어릴 적 믿음, 인간적 동기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지식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동나면 바로 이제 슬럼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진짜 자기 한번 살펴봐야 돼. 불행하다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좋아 막 좋다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자기를 살펴보라고. 아니면 이게 잘 안 되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목사님 저 죽이 탑니까? 그럼 제가 아주 그냥 속 시원하고 분명하게 너 타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아직 나는 어릴 적 믿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어릴 적 믿음으로 필요 이상의 아이들이 다 성장하는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보면.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작에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체돼 있어. 계속 달래줘야 돼. 우쭈쭈쭈 잘한다 그래 너 최고다 이렇게 달래줘야 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외식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율법적이라고.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고 들은 건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모양새는 따라해. 심지어 뭘 질문하면 말도 그렇게 아주 수려하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신령한 말이거든요. 내가 돈 쓰고 내가 다 땀 흘리고 해놓고서 고마워요 이 집사님,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건 잘 배워. 그래서 아주 잘해. 그런데 껍데기를 딱 열어서 보면 아직도 여기야. 이거 언제 이거 나오냐면,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왔을 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속상해서, 열받아서, 슬퍼서 다 여기로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7가지 저주 설교로 목숨 걸고 하신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으라고. 근데 우리가 외식에 빠진다고. 외식에 빠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25장 이 우리 열처녀 비유 봤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 못한다고, 우리가 외식에 빠져버리면. 근데 그 결말이 어디로 갈 수도 있냐면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그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고. 이 가는 게 뭐냐? 체질 변화예요. 체질. 영적인 체질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체질이 변화돼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1부 때, 지난 주일 1부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자, 어리석은 헌신을 갖고 봅시다. 우리 여러분 교회 와서 되게 재밌는 말 있잖아요. 왜 신촌연합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럼 사람들이 되게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인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밥이 맛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참 다니기 힘든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도 경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너는 왜 교회를 안 떠났니? 너는 왜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니? 왜냐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오면 이상한 교회, 특이한 교회. 재홍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재홍 형제도 교회 안 다니다 온 사람이라 원래 교회가 이런 줄 알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친구 교회를 갔다 왔대잖아요. 거기가 요즘에 핫교회, 핫플레이스처럼 핫한 교회인데, 그 핫한 교회 갔더니 성경책은 자기밖에 안 들고 와. 예배 끝나면 밥도 안 줘. 그리고 예배 시간인데 11시가 예배인데 11시 반에 사람 우르르 들어와. 그러니까 이 김지영 형제가, 야, 내가 이상한 건가? 이 교회가 이상한 건가? 이게 어리둥절했대잖아요.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라니까. 그런데 이런 특이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몇 년 이상 붙어 있고 다니는 거 보면 처음엔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은 헌신이라고. 처음엔 밥이 맛있었는지, MT가 재밌었는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경섭이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안성에서 되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는데, 안성에서 처음에 자기가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아, 기독교인들은 착하구나, 여유가 있구나. 그런데 신촌전학교 오니까 딱 그 이미지랑 맞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민이나 갈등을 지나가면서 살아온 시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다고, 다 좋았다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예원이가 5살 때 그냥 우리 교회 엄마 아빠 손잡고 처음 와가지고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던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원이가 15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예원이한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너 선택해라. 너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냐, 교회됨이 뭐냐, 선택해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인과율을 만들어서 나를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저렇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뺨을 맞았기 때문에 항상 화가 나고 복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뺨을 맞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뺨을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뺨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고정관념처럼 갇혀가지고 내가 뺨을 맞았으니까 슬프고 화가 나고 뺨을 맞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화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원이한테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라. 그러면 그 레버리지가 뭐냐? 그게 내가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분명한 내가 고백이 있고, 그 은혜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면, 예원이가 오늘도 내가 공부를 할까? 아니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놀을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동생들이 떠들고 뭐가 환경이 이렇고 뭐 내가 공부를 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원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제 해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야반 도주를 했든지 아브라함이 그 편하고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적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해가지고 짐 싸들고, 뭐 아버지 사업이 망했는지 모르겠고 데라랑 같이 떠났으니까, 뭐 아니면 무슨 명예와 수치 때문에 이 가족을 지키고 구원하려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씨앗으로 삼으시려고, 교회의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그렇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거구나. 그런데 22장 12절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년 이상 깊이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벗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원하지도 않고 두렵기만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묻지마 순종처럼 하게 되더라. 예원이에게 오늘 딱 학교 끝나고 왔는데 공부 정말 하기 싫은 게 10가지이더라도,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뭐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공부했다, 뭐 이렇게 말하긴 하겠지만, 예원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예원이가 드리는 거죠. 똑같이 우리 교회도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신령한 사고를 해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은혜를 알고 그리고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체질의 변화를 요구하신다. 체질의 변화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되지만 자, 이 지금 요 구도를 가지고 실증적인 예를 하나 들면 돈 문제.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어릴 때 믿음. 하나님 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질의 종이 된 거예요.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복음의 능력은 가난에서 부욕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후서 8장에 나오지만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부를, 예수님의 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욕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삼중복음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범사에 잘 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욕해 되는데 이 부욕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물질을 이제 다스리는 이 일이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그룹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그룹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 찬양을 해요. 거룩을 찬양해. 그러면 이제 땅에서 화답을 하잖아요. 그 24장로들이 화답을 하는 건데 24장로들이 뭘 가지고 화답하냐면 만물 통치를 가지고 화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만물 통치가 꼭 우리가 이제 뭐 돈 문제로 국한시킬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다 보니까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게 사실 거룩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땅에서 뭐라고 화답하냐면 어린 양께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재미없는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소유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반 차이 없어요. 소유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면 소유가 많아지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소유는 지금이나 뭐 지금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미래나 복음의 능력으로 사나 소유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느냐? 다스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그럼 또 뭐가 다르냐? 내가 그리스도로 부욕해 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부욕해 되면요. 이때는 염려만 가득한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염려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부요하니까 염려가 없어. 남부럽지 않다고. 예. 이게 이제 신령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체질을 바꿔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관점의 변화로 되느냐? 아니에요.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처럼 훌륭한 지각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지각. 이 훌륭한 지각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비가일 이야기를 좀 많이 읽어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지각. 그래서 훌륭한 지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돼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막 힘이 솟고 마음이 기쁘고 내가 다시 도전하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안 되면 인간적인 동기, 뭐 내가 필요로 하는 뭐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힘이 나. 그래서 그게 없으면 지치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일로 동기가 돼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혜가 임하고 힘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이것도 좀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거 말씀하시니까 저한테까지 이거 참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목사님 왜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거요. 이거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성경에 무슨 뭐 AS가 필요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신촌연합교회에 무슨 메커니즘에 뭐 이렇게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해 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옮겨야 돼요. 여기로 옮겨지면은 약속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을 아니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그거 안 되니까 안 이루어져도 된다고 얘기 안 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게 필요하다고. 아직도 그냥 피지컬한 거예요. 여기 어디 갔어? 인간적, 율법적으로 피지컬한 거 아직도. 피지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빼기 1은 뭐 0,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승수 이런 거, 소수 이런 거 하나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체질의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나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체질의 변화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선택하고 예원이의 도전처럼 예원이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원이 교회에서 밖에서만 봐서 알겠지만 얘도 좀 고단해요. 아주 성질 더러운 목사 만나가지고 그냥 한번 꽂히면 가만히 안 두니까. 근데 얘도 제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포기를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얘한테 막 못 살게 굴고 못 살게 구는 건 뭐냐면 공부하지 말라고 되게 그렇게 못 살게 굴거든요. 막 눈물 뭐 그냥 한 바가지 흘리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원이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예의상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나의 의지와 선택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쉽게 좀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 마태복음 21장 1절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 주일이다라고 편의상 그렇게 정해서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일단 복음서를 보면 그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예수님의 시간을 미분하듯이 짧게 나누어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좀 그 부분이 마태복음만큼 풍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알 수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그때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이건 또 우리가 참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스피리추얼해지려면 열처녀 비유같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달란트 이 종들의 이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비유하시면서 이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영적인 영적인 그 끝의 감각 그 허이실 자매가 자주 말하는 건데 제가 창 끝에 서겠습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창 끝같이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그 영적 감각을 갖는 이 복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처녀 비유와 같은 슬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필요가 없고 당장은 나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혹시 내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정말 나에게 명예로운 일인가 생각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오셔서 야 너가 참 나를 위해 이렇게 충성했구나 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답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